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10장에서 나왔던 다니엘이 봤다던 그 일, 즉 큰 전쟁에 관한 일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부분 저 부분 여기저기에서 참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특별히 11장에서는 정말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논란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11장에 관하여 성경을 비평하는 비평주의 학자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이 11장은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라 주전 1세기 또는 2세기 이 정도의 되는 어떤 사람이 적어서 삽입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11장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언이 세부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하시죠? 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험은 안 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세밀하시게 역사하셨는지를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2절에서 현재 이후, 즉 다니엘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 이후에 바사 제국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바사 다음에 일어날 나라, 즉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라 제국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20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갈라진 4개의 나라, 특별히 그 4개의 나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 나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셀류코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쪽 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절부터 45절까지는 북쪽 왕들 가운데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사국에 되어질 일 2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새 왕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현재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로 지금 현재 왕에 이어서 왕이 3명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날 4번째 왕은 앞선 새 왕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강력한데 그 왕은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왕 고레스 이후에 일어난 왕이 누군가 하면 BC 530년부터 522년까지 다스렸던 캄비세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어서 BC 522년부터 BC 486년까지 다스렸던 다리우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왕, 3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BC 486년부터 464년까지 다스렸던 그세르크세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는 아수에로죠. 에스더의 부군이었던. 그리고 문제의 4번째 왕은 BC 464년에서 423년까지 다스렸던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 이 나라는 아주 강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때 바사 제국은 파벌이 형성되면서 제국이 분열되기 위한 초석을 깔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바사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이 누구인가 하면 세 번째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긴 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던 왕이 한 명이 있는 거죠. BC 522년 캄비세스 왕과 다리우스 사이에 1년도 채 다스리지 못했던 굉장히 불미스러웠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스메르디스라는 사람. 찾아보니까 정말 불명예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1년도 채 되지 못했다 보니까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빠진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의 기록대로 가장 강력했던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네 번째 왕으로 일어난 것이 맞고 그 사이에는 세 왕이 일어난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치는가? 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는 무려 10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초반에는 승기를 잡았으나 해전에서 밀리고 말았죠.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바사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죠. 너무나 정확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이하의 헬라 제국을 살펴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굴까요? 다니엘서를 쭉 살펴봤던 분이라면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그의 나라는 천하 사방으로 갈라질 것이며 그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자기의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죽으면 그 왕위는 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뿐더러 이 나라는 내 나라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헬라 제국은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자신이 죽기 이전에 자신의 후임왕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필리포스 3세 그리고 또 한 명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났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4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고 이 일을 위하여 페르디카스라는 후견인까지도 세워뒀습니다. 즉 자신의 후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은 시간차를 두고 모두 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 어떤 나라도 자기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드넓은 헬라 제국은 예언대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부터 북쪽으로 마게도냐 즉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까지 한 나라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인접한 바로 마게도냐 바로 옆인 트라키아 지역과 그 바다 건너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까지 한 나라 그리고 그 옆에 시리아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 그리고 그 밑으로 이스라엘부터 애굽까지 한 나라 이렇게 총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나라는 세 번째 나라 즉 북쪽 접경 지역이었던 셀류코스 왕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5절 이하에부터는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던 이 남방의 왕과 북방의 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네 나라에 대한 기록,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북방 민족과 남방 민족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은 무려 150년 동안 지속되는 갈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다 살펴본 결과 가장 흥미로운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방이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강하고 또 유능했던 장수였습니다. 그에 반해 북방을 다스렸던 셀류코스라는 사람은 역시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아주 무능했으며 그저 그런 정말 범인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후견인이었던 페르디카스가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헬라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그 노른자위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볼 사람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이 셀류코스라는 사람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하면 남방으로 도망을 치죠.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류코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왕조를 이루기 전에 먼저 남방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5절을 보면 이 셀류코스에 대한 설명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주들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 장군으로 만족하며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프톨레마이오스와 힘을 합쳐서 다시 바벨론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또 이 셀류코스는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정치 세력과 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 셀류코스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즉 4개로 갈라진 알렉산더 대왕의 영역들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권세를 떨치는데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셀류코스라는 사람과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의 사이는 어떨까요? 좋았을 법하죠. 서로 친하게 지내며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말씀도 같이 묵상하며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남방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셀류코스가 침범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땅, 이스라엘 땅 때문에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에 무려 150년 동안 지속되는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셀류코스 1세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죽기까지 갈등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죠. 이 둘이 죽고 이어서 왕이 서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 그리고 북쪽은 안티오쿠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여전히 갈등은 하지만 선대왕들과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BC 250년에 이 둘은 평화협정을 맺게 되죠. 그런데 이 조약 가운데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2세와 정략 결혼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협정은 맺어야겠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2세는 조강지처였던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정략 결혼을 베레니스와 거행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2세는 본처였던 그 라오디스를 여전히 사랑해서였는지 아니면 미안해서였는지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레니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라오디스를 다시 데려와서 이혼한 지 2년 만에 다시 합치게 되었죠.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자, 이 본처였던 라오디스가 이혼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처구니 없고 배신감이 막 느껴지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녀는 이 감정을 결코 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BC 246년, 즉 이 평화협정을 맺은 지 4년 이후, 그리고 재혼한 지 2년이 지난 이때에 그녀는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베레니스와 안티오쿠스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죽고 베레니스도 죽습니다. 다 죽죠? 그리고 그녀의 복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베레니스가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왔던 이집트 사람들 역시나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여자죠. 이 일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남방왕의 딸 베레니스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가서 더 화친할 수 없을 정도로 화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처럼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11장에 기록되어진 일이 누구의 손에 의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면 우리가는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1장 전체를 궤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한 절에서 바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헬라에 관하여 3절과 4절, 총 2절을 소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 150년간의 역사가 5절부터 20절까지 총 16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안티오쿠스 4세,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2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무려 총 25절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죠. 이 앞의 모든 설명들은 안티오쿠스 4세를 끌어내기 위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8장에서 이 사람은 잠깐 나왔는데 이 왕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왕입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왕이며 후대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된다면 다시 말해 시간의 순서상으로 먼저 2절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절부터 20절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안티오쿠스 4세의 시대, 즉 핍박과 환란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느낌상, 성경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우리가 느낌상 이 11장 뒤에 있을 이 예언의 가장 마지막 장인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느낌상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겠죠. 아닌가요?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1장의 내용만 봐도 다음에 올 12장의 마지막 내용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12장에 나올 구원은 그들이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넘겨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구원이겠죠.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화가 나시니까 발끈해서 마침 옆에 있던 안티오쿠스 4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역시나 혼자서만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먼저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은 철저하게 어디를 기준 잡고 일하시는가 하면 먼저 하신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을 기준 잡아서 철저하게 그 말씀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 입장에서 12장에 나올 구원의 대열에 그들이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바꾸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겠죠. 이제 2019년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연초에 하신 계획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 가운데는 1도, 또 어떤 분은 1도, 또 어떤 분은 또 1도, 말씀에 관한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겁니다.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다가오는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실 것인데 1년에 일독하는 것도 좋고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묵상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얼마를 읽든지 간에 우리의 것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2019년도의 삶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